오늘은 인생 오르막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길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길은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은 굉장히 편한 길입니다. 에너지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종착역이 가까운 곳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오르막길입니다. 목적지가 있어서 힘겹게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두 길을 제시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각자 다를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대답에 따라서 제 설교 방향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에게 맞춰서 세팅으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르막길 소리가 커서 다른 분의 이야기를 제가 잘 못 들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의 소리를 큰 소리로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제 귀에 오르막길이 크게 들려. 대부분 지금 오르막길로 들렸는데, 목사님 저는 내리막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비율로 봐서 오르막길을 여러분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인생 오르막길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똑똑하십니다. 네. 힘든데 정상을 오르려면 모든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는데, 그런데도 여러분이 오르막길 이렇게 말씀하신 배짱은 무슨 배짱이에요 도대체? 네? 대부분은 편하고 쉬운 길, 에너지 투자하지 않고 가는 그 길을 선택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오늘 설교자의 의도성을 잘 간파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선택하셨습니다. 힘겹지만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은 목적지를 향해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르막길, 이렇게 여러분이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인생 오르막길에서는 어떤 삶이 우리에게 대기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정말 여러분이 오늘 선택한 이 오르막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오늘 이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해 기록된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많이 들었고 저도 많이 증거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오르막길이라고 하는 초점으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증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오르막길을 선택하고 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돈 달라고 할 때가 좋았다. 내가 고생해서 벌었을 때 애들이 엄마 크레파스 사야 돼요. 책가방 사야 돼요. 교복 사야 돼요. 이러면서 손을 벌릴 때가 좋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다 살아본 후에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아직 많은 인생이 남아있으니까, 많은 인생에 제2의 인생을 출발할 우리 지금 젊은 청년들도 있잖아요. 이 시기에 미리 알고 가면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정상을 향해, 목적을 향해 나아가면서 에너지를 다 투자하고 고생스럽고 힘들었는데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내리막길이 좋아요. 맞아요. 그렇죠? 에너지 투자 안 해도 돼요. 힘 다 빼고 편하게 가면 됩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인생에서 내리막길보다는 오르막길이 복된 길이냐면 삶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인생의 삶 속에서 호흡하며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내가 하고 가야 할 그 본분이 있어요. 본분. 자기의 본분을 다 하고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본분을 반도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은 본분을 시작도 못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대부분 다 경제활동을 해요. 지금은 맞벌이를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다 경제활동을 합니다. 뭐 교회 나와서 헌신하는 거 그냥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은 거의가 다 자기 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좀 삶에 많이 지쳐 있을 수 있어요.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가는데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오늘 손님이 하나도 안 왔어요. 하루 종일. 굉장히 큰 가게거든요. 그 일만 40년 하셨거든요. 이런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사람이 하나도 안 왔대요. 하루 종일 그냥 앉아서 고생하고 있다가 이제 예배에 온 거죠.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너무 측은한 거야. 너무 측은한 거예요. 근데 돌아서서 제가 순간에 생각했어요. 하루 종일 가게에서 한 사람도 오지 않는 가게에서 앉아있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가? 내리막길에 있는 편하게 목적 없이 할 일 없이 집에 있었던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인가? 자, 이제 오늘 여러분 개념이 약간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아이, 목사님 아무 근심 걱정 없고 편하게 그냥 쉬고 먹고 있는 게 그게 복이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막 움직이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자녀들이 첫째부터 막 말째까지 전화해서 모든 녀석들이 다 얘기해요. 나가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니들은 놀고 니들은 먹을 거 다 먹으러 다니고 외식하고 구경 다 다니고 전화만 오면 부모님은 꼼짝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편하죠. 할 일이 없죠. 책임질 일도 없죠. 에너지 투자할 일도 없죠. 너무 편합니다. 그런데 낙이 없습니다. 인생에 낙이 없어요. 복이라 말할 수 없죠. 그럼 여러분은 오늘 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젊을 때는 바쁘고 늙으면 한가한 거죠.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지극히 인간적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에너지를 어떻게 투자하면서 인생의 오르막길을 만들어갈 것인가. 그래도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돈을 벌어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가 좋았다. 힘들고 어렵지만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릴 수 있을 때가 좋았다.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내가 몸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헌신할 수 있었을 때가 좋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이와 상관 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젊음과 늙음의 경계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인생의 오르막길을 살아야 하는 시기가 와요. 자, 다윗이 사울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소년의 때에 열정도 있고 젊음이 있지만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나의 젊음의 에너지 플러스 성령의 권능. 그러니까 폭발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왕 사울도 겁을 내던 골리앗을 물맷돌 5개 가지고 가서 그의 이마에 명중시켜서 그를 쓰러뜨렸어요. 그것이 이제 다윗의 인생의 오르막길이 시작된 거예요. 인생에서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잘 나가고 똑똑하고 부족함이 없어도 인생에 고난 옵니다. 문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져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 땅을 살지만 실패의 길로 내리막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요. 성공의 길로 오르막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 50대인데도 그냥 인생에 할 일 없이 정말 목적 없이 하나님의 나라 일에도 관심 없이 영혼 구원에도 열정에 불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70, 80, 90이 돼도 하나님 나라의 영혼 구원에 또 복음 증거에 열정에 불이 타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오르막길을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가야지, 힘들지만 그 길을 가야지, 피곤하지만 그 길을 가야지, 에너지 투자해야 하지만 그 길을 가야지.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힘들지만 특히 지금 우리나라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막 맞벌이로 하지 않으면 어려운 이 시기에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것마저도 저는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감사. 내가 오늘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감사. 아니, 다윗이 뭘 잘못한 거예요? 물맷돌 5개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담대함으로 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죄라면 죄지. 네? 근데 그 계기로 인하여서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의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고 잘나도, 너무 용감해도. 이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직장 안에서 직장 상사를 통해서 진짜 힘겨울 수 있어요. 그러면 오르막길인 거예요. 네? 직장에서 지금 힘들면 오르막길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사업장에서 손님이 하루에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피곤한데 거기 앉아 있어야 돼. 집에서 편하게 있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힘들게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오르막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오르막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아이고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고 벌떡 일어나서 그 오르막길의 자리로 내가 선택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나를 존재하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오르막길의 목적지 끝에는 정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힘겹게 모든 에너지를 투자해서 꼭대기로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정복하기 위한 거예요. 정상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적지 정상을 어디에 둬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곳에 목적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르막길을 가야 돼요. 난 너무 일찍 내리막길로 가는 사람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 아직도 일할 수 있는데. 응?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죠. 절대로 남자들은 놀면 안 된다.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준 것을 받아먹은 것 때문에 대표성을 띤 저주를 받았잖아요. 너는
죽도록 땀 흘려야 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어?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인력이라도 나가서 일해야 된다. 돈을 얼마를 버느냐 안 버느냐 문제를 떠나서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편해. 안 벌어요. 국가에서 주는 52만 원 기초수급 소급 받으면서 그냥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내리막길입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편하고 안정된 삶 같지만 인생에 낙이 없어. 그 내리막길에서 늘 살아버릇 한 사람은요,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예전에 교회에 전도초청잔치 때 하반신이 마비된 한 분이 오셨었어요. 근데 진짜 너무 놀랍게 그분 집에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목사님, 하반신에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왔다고 바닥에 쭈그리 앉아서 절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다리를 그냥 쭉 뻗고 편히 앉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느낌 말고 또 다른 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분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는 기대를 안 하고 갔거든. 근데 순간에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냐면 이거 뭔가 지금 역사를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는 거예요. 하반신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의 나이가 40대 이제 중반 후반 사이의 나이였어요. 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오르막길을 가세요. 열심히 일을 하시고 열심히 벌어서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사세요. 저 같으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면 난 나가서 호떡이라도 구울 것 같아.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지금이 좋대. 내리막길이 좋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한 교회를 나와서 양복을 멋지게 빼서 입고 앞으로 왔다 갔다 걷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요, 한 3주, 4주 만에 그동안 하반신이 마비돼서 못 돌아다녀서 여행을 좀 가겠다고 훅 떠난다고 갔는데요, 여행지에서 주저앉아 버린 거야, 이분이. 여행지에서. 여러분, 사람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내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허비하고 도둑질 맞았던 시간을 다시 찾고 싶어서 뭔가 정말 열심히 살고 싶잖아요. 근데 내리막길을 선택하고 산 사람들은 절대 오르막길 선택 안 합니다. 다시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유는 밖에 나가서 오르막길을 선택하고 싶지 않다. 이 중심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하고 그분은 교회를 떠났고 얼마 만에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그분이 들어오셨는데 다리 한쪽을 절단을 하셨더라고. 여러분, 내리막길을 선택하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비참한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오르막길은 모든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고 부지런해야 하며 정말 힘겹습니다. 그런데 이 힘겨움이 나를 나되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이후부터 사울의 미움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시기 질투하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인생의 오르막길이구나. 오르막길은 내가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을 피해 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먹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이 에너지를 투자해서 내가 이겨나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힘겹지만 엄마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죠. 아빠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을 합니다. 이게 힘들어. 20년, 30년 반복적인 일을 계속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오르막길이 나를 나되게 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를 나에게 던져준 거예요. 그 오르막길이. 때로 이런 생각이 올 수도 있어요. 아우, 가게 접고 쉬고 싶다. 그러면 편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내 에너지를 더 투자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30년, 40년 고생했던 아픔이 한꺼번에 옵니다. 안 아픈 데가 없어. 이제 이때부터는 병원에 다녀야 돼. 계속.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고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고. 편한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헌신, 구역 식사를 해야 하고 청소를 해야 하고 때론 주회전에 나와서 일을 해야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일어나서 주회전에 나와서 주의 일을 하는 그것이 나를 나되게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나에게 충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리막길보다는 오르막길이 복된 것이다. 바쁘지만 힘겹지만 에너지 투자해야 하지만 이때가 나에게 복된 그러한 길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이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난 후부터 사울의 시기 질투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부터 다윗은 계속 도망 다녀야 하는, 오직 이유 하나는 뭐냐? 너무 잘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빼어남을 막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못 견뎌해.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 그럼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거예요. 그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 좋은 거죠, 그럼. 내가 지나가는데 나를 아무도 안 쳐다봐.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없어. 안 좋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밟아서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잘난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남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나에게 그런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를 짓밟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 나는 거기에서 피해 다니느라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많은 힘겨움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곧 내 인생의 정상을 향해 가는 오르막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서 맞벌이 해야 하고 때로는 가정 살림 제대로 돌볼 수 없고 모든 것이 열악한 환경이지만 집안에서 쓸고 닦고 이불 빨래하고 옷 빨래하고 매일 농 닦고 방 닦고 그러면서 그냥 집에서만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힘들지만 여러분이 오늘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라는 걸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을 좀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나님이 들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일을 하시는지, 심지어는 대적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오르막길, 힘겨운 오르막길 가다 보면은 그 오르막길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서 돕는 손길을 주시는구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내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구나. 그 시편 23편 말씀 있잖아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아니 오르막길인데 어떻게 푸른 초장에 두어. 근데 그 안에서 푸른 초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응? 그러니까 인생의 힘겨운 오르막길을 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갈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내리막길이 아닌 오르막길. 목사님, 아우 저는 헌신 못해요. 뭔 그래. 하라고 하기 전에 미리 못한다 그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난 이것보다 목사님 저는 걸레질이라도 할게요. 뭐라도 좀 시켜주세요. 이러면 더 좋겠어요. 근데 뭐냐면 사람들이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내리막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편한 것, 에너지 투자 안 하는 것. 이제는 어떻게 교회 나와도 살짝 와서 예배만 드리고 복만 받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복은 주시겠지. 그러니까 출근 도장 찍듯이 도장을 찍고 가는 거지. 마음은 편해. 에? 복 주시겠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떡하냐면 목사님 신방도 오지 마세요. 너무 깊이 내 인생에 개입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떻게 전화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냐, 난 교회 왔는데 뭐 하라고 그러면 안 올래요? 많아. 이런 사람 많아요. 스스로 내리막길을 선택했죠. 이때는 에너지도 쓸 필요 없어요. 노력할 필요도 없고 정말 이때 뭔가 내 인생에 투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편하겠죠? 근데 내리막길입니다.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르막길은 잘 되고 있는 길이고 내리막길은 잘못되는 길이에요. 오르막길은 성공의 길이고 내리막길은 실패의 길입니다. 오르막길은 전진의 길이고 내리막길은 후퇴의 길입니다. 이게 비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건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목적지 정상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내가 도달할 때까지, 그때까지 나는 오르막길을 가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요나단 같은 그런 귀한 사람도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오르막길을 감에 있어서 그 오르막길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냥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있으면 고난이 있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뭐 어떤 고난이 오면 저 사람은 뭔 죄를 졌나?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입 방식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에 반드시 문제는 온다. 예수 믿어도 문제는 온다. 힘겨운 문제 있다. 이거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예수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는다는 건요, 고난의 길이지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근데 예수님과 같이 가는데 즐거워. 그 즐거운 건 문제가 없다. 뭐 평탄하다. 아주 편하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다윗이 겪었던 나의 죄가 없음에도 오히려 똑똑하고 잘난 것 때문에 이렇게 온 고난의 이런 문제를 그냥 안고 가야 돼요. 안고. 다윗은 13년 동안 그 문제를 안고 갔다니까요. 자기 문제도 아닌데.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그냥 오르막길을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사울이 쫓으면 도망가고 또 와서 또 추격하면 또 달아나고. 그러니까 달아나야 되니까 많이 먹어야 되고 삼겹살도 구워 먹어야 되고 가끔씩 보양식도 먹어야 하고. 왜? 여러분, 할 일이 없고 편안하면 그렇게 에너지를 축적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주의 종들은 주일이 되면 좀 부담이 됩니다. 왜 부담이 되냐면 정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단상에서 1시간 반씩 몇 타임 서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 이 자체가 많은
에너지가 분출되기 때문에 막 토요일이 되면 이 뇌에서 그래요. 많이 좀 먹어라 이렇게 신호를 자꾸 해. 많이 먹어야 내일 힘써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할 일이 있을 때 에너지가 비축되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면 에너지 비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인생의 오르막길을 선택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구역 식사 때만 꼭 외출을 해? 식사 준비합시다 구역장님이 연락하면요 그날만 바빠. 도무지 안 와. 우리 구역 대청소입니다. 그러면 그때만 어디 외출을 해. 자리에 참석을 안 해요. 진짜 미꾸라지같이 아주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인생 내리막길을 선택한 거예요. 세상에서만 에너지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에너지 좀 투자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에너지를 투자하면 어떤 은혜가 되냐면 에너지가 충전된다. 그래서 오히려 편한 사람보다 안 늙어요. 편하게 사는 사람보다 더 건강해요. 편하게 사는 사람보다 더 활력이 있어요. 왜? 힘든데요? 에너지 써야 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써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인생의 오르막길에 오는 이 힘겨운 문제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를 하냐면,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오르막길을 기쁨으로 가야 하는가? 기쁨으로 가면 그 목적지에는 무엇이 있는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 오르막길을 잘 감당을 해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복이 왔냐면 사무엘하 5장 4절과 5절.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오르막길 선택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이거 오르막길 선택 안 했으면 이거 안 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다윗에게 유익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 근육이 강화된 거예요. 영적 근육. 여러분 80 노인도 논밭에서 늘 일을 하며 나이 노인이 되신 분들은 젊은이보다 힘이 훨씬 좋습니다. 훨씬 힘이 좋아요. 왜? 써야 하니까 비축했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어. 논밭에 가서 일하는 건 힘들어요. 그런데 60, 70도 안 돼가지고 막 무릎에 연골이 닳아서 없어졌니, 뭔 허리에 그 디스크가 왔니, 막 이러는데요. 시골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70, 80이 됐는데도 불끈불끈 힘이 있고 건강하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르막길인데, 힘겨운데, 편한 것을 뒤로 하고 힘겨움을 선택하며 살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비축이 되어서 그래. 에너지가 비축이 되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오면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적 근육을 단련시켜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 단단한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냥 조그마한 일에 시험 들어 비틀비틀 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우뚝 서야 돼요. 13년을 쫓는데 그냥 끝까지 이긴 거예요. 막 끝까지 버팁니다. 하나님이 막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다윗이 어느 목적지에 딱 도달했더니 어떤 은혜가 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게 돼. 물론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 다음에 30세에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이 되더니 거기에서 7년 6개월을 왕으로 통치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33년을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하게 돼요. 세상에 그 왕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는 고난의 길이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거 오르막길 포기했다면 많은 걸 잃어버렸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고 출근하는 것을 포기하면 가난해질 거예요. 피곤하지만 일하는 걸 선택해서 그나마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선택을 했다면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정상에 도달하면 다 기록돼 있어요. 거기에.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도 버려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편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르막길의 힘겨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이 오르막길을 가다가 중간에 그냥 내려놔 버리면 한 50이나 60 된 다음에 유턴해서 내리막길로 갈 수도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이든 여러분 개인의 인생이든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여러분 삶이든 오르막길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오르막길을 선택하겠다고 설교 초반부터 여러분이 작정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힘겨운 인생 가운데에서도 쭉 목적지를 향해 가다 보니까 이게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만큼 여러분이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오르막길을 가되 이것이 나에게 저주야.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돈을 벌고 살아야 돼? 어떤 사람은 집에서 맨날 멀고 사과 깎아 먹고 배 깎아 먹고 고구마 쪄 먹고 떡 쪄 먹고 감자 쪄 먹고 노는 팔자 좋은 사람도 있는데 나는 왜 이래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르막길을 가고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주셔야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여러분의 인생이 보람되고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는데요. 내리막길은 별로 재미없습니다. 시간 많고 그냥 한가하고 편하긴 한데 참 무료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 뭔가 일을 하고 피곤하고 바쁘고 좀 쉬고 싶고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활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이 삶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위해서도 복된 것임을 깨달아 알고 여러분의 삶이 인생의 오르막길을 선택하며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